가끔 영화를 볼 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예쁜 여자 주인공이 아름다운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 카페 앞에는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라든가 그런 풍경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여자가 주로 생각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헤어진 옛사랑이나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사실 카페 밖에 보이는 풍경과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보는 것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좀 아까 저도 아침에 411장의 찬송가 부르면서 나의 사랑하심 하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옛날에 보았던 영화 보디가드가 생각나면서 휘트니 휴스턴의 얼굴이 잠시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의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듣기를 원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했다고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지만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어느 여배우가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좋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8장 5절에 가면은 왕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웃나라를 돌아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 왕이 폼나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나 너의 자녀들이 왕의 노예가 되어서 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 왕만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폼나는 그 허무한 그 왕의 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니면 자기들의 자녀들이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왕을 바라보면서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에서 폐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이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대가 돈꾀를 맡고 있었죠. 그가 돈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 자신의 선생이었던 그 예수님을 은산시에 파는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절부터 좀 아까 읽었던 15절까지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지만 선지자들은 또 보지 못하였지만은 이제 그 제자들은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처음으로 구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끝나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갈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되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셨던 설교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도들이 목사님 뭔가 착각을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도 목사님은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매주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바뀌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나를 바꾸는 은혜입니다. 내가 그냥 듣고 감동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부으신 그 지혜 계시의 영으로
이것은 무슨 신비주의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둔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미련하다고 책망하십니다.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깨닫는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비유가 돌밭에 뿌려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깨달음이 없이도요,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어떤 연설을 들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처럼 설교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과 지혜로 깨달아서 이 말씀이 정말로 좋다라고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요,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을 합니다. 찬양하면서도 어떤 거룩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어떤 찬양 갔을 때 은혜를 받고 기뻐하지만은 정말로 깊은 그 은혜와 찬양은요, 정말 그 깊은 은혜와 감동은 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은요,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우리 자신을 속였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다 일어날 줄로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마지막 날에 살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각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사로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의 지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경 공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성경의 지식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의 모습에 비해서 너무나 믿음이 없고 너무나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귀납적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식적으로 말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각으로 깨달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늘 기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세상과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린 넘어집니다. 이것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를 무슨 과외를 시켜야 되나?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세상과 근심의 걱정을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대한 어떤 해답을 들은 것 같은 착각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고 나의 모든 삶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했던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또 다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향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흙을 갈아 쥐어펴야 됩니다.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며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매에게로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모습도 분명히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쉬워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다른 곳을 향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본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께 주신 진짜 은혜는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의 강이 차고 넘치도록 흘러가는 것처럼 그 기쁨은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착각한 기쁨은, 내가 감격한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기쁨은 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광야길에서 먹었고 반석에서는 그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끊임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마음으로 하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애굽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 고기를 먹을 때 그 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기한을 정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25절의 말씀처럼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벼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볼 수가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에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고 뿌리를 맺어서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조음같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며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의 생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믿음의 생활까지 갈 때에 그때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량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로 원하십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는,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만사의 흠통인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있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옆에 두고 십자가 함께 길바닥에서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마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죠. 주님은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는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가 한중간에서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고 우리에게 추수하도록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득 찬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세상에서 참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만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한길가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애는 헤세드를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드리며 그분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다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으로 걸을 거 거르고 잘라내고 쥐어짜고 결국에 내가 듣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느 말씀은 은혜가 되고 어느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죠. 왜? 내 마음이 그것을 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쳤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좋은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찌꺼기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치료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치료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끊임없이 쉼이 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멈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요한이랑 큐티를 하면서 아침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나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는 않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큐티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요 그것들은 다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 뭐랬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는 한 너희가 너희를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 있는 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엔 분명 우리의 헌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부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삶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감사한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가 보았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그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금성만을 사모하면서 기뻐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민의 가운데 신앙생활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가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그런 넘어지는 신앙생활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주 앞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돌이키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것만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체험받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몸의 모습에서 돌이키기로 합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이키기로 합니다. 습관적인 그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돌이키기로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재단에 그 재단을 쌓아가기로 합니다. 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시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을 바라볼 때 사모하며 그 거룩함을 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보게 하시고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살리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기로 합니다. 잠자는 자, 죽어있는 자, 게으른 자, 나태한 믿음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개미들처럼 부지런히 주의 위에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헌신된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하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